신약성경 디모데전서 3장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특별히 한 주간에 시작하는 이 월요일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특별히 하나님 그 영광의 광채가 오늘도 여러분 걸어가는 그 모든 삶의 순간순간에 하나님 함께 하심의 은혜로 임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계속해서 디모데전서, 디모데전후서의 말씀을 살펴보고 또한 살펴볼 예정에 있는데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지난 새벽까지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이 에베소 교회를 섬기며 나아가야 할 디모데에게 여러 가지 참 많은 것들을, 특별히 참 세밀하니만큼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요, 이 두 구절의 말씀에서 교회에서 평신도 지도자로서 거룩한 사명을 감당해야 할 집사, 교회의 집사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그런 신앙생활에 특별히 중요한 부분들을, 특별히 우리 집사로서의 그 사명자들은 과연 어떠한 마음가짐과 어떠한 신앙의 태도로서 주님이 주시는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보게 될 이 짧은 두 구절의 말씀, 이 귀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도 과연 어떠한 부분들을 원하시는가, 우리 신앙인으로서의 그러한 신앙의 태도부터 시작하여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마음가짐, 게다가 우리가 교회에서 사명자로서 과연 어떠한 마음가짐과 어떠한 태도로 우리가 섬겨야 될 것인가,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잘 깨닫고 늘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성도, 그 믿음의 사명자, 거룩한 믿음의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에 온전한 순종을 다짐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 것은요, 결국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섬기는 자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죠? 그 섬김의 마인드,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8절만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아멘. 이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목회자로서 또한 교회를 이끌어가야 할 이 거룩한 지도자로서 여러 가지 많은 권면을 계속 이어가고 있었는데요.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교회의 집사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집사는 결국에는 섬기는 자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집사라고 하는 이 의미 자체가 종 혹은 섬기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게다가 때로는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인이라고도 해석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하인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 바로 집사, 종들이 바로 집사. 이 하인이나 종들의 역할을 해야 되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그 나라가 확장되는 그곳에서는 늘 섬기는 자들이다라는 이러한 의미로서 이 말씀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도들을 섬기고 영적으로는 하인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님의 말씀, 이 바울을 통해서 하시는 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결국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 의미로 해석을 하는 거겠죠, 그죠? 섬기는 자, 특별히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섬기는 자, 봉사하는 자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회 가운데 집사의 직분으로 믿음의 남녀 종들을 주님께서 세워주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특별히 초대교회에서부터 이 예루살렘 교회의 그런 사도들, 게다가 이 디모데가 특별히 이제는 목양을 해야 될 에베소라고 하는 이 교회 역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하기 위하여서, 그리고 또한 가난하고 그 지역에 불우하게 살아가는
있는 그 지역의 많은 영혼들을 위하여서 기도해주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주고 게다가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물질적으로나 여러 가지 필요로 하는 것들을 도와주는 그런 구제 사업까지, 전도 복음 전하는 것, 게다가 구제 사업까지 교회를 중심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섬기는 일에, 봉사하는 일에 역할을 맡은, 즉 사명을 맡은, 부름을 받은 자들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집사라는 이러한 명칭을 허락해 주셨고, 그 집사라고 하는 그 명칭, 그 사명과 역할을 부여받은 믿음의 남녀 종들은 그야말로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신앙의 정신으로 주시는 귀한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의미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8절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와 같이 집사들도 라고 말씀을 하면서 가장 먼저 언급을 하는 것이 바로 정중하고라는 그 말씀이었죠. 그죠? 정중하고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나 특별히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부터 시작하여 행동 그리고 삶의 전반적인 그 모든 것 자체가 정중하라는 겁니다. 일관되고 게다가 존중함의 그러한 모습들이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집사라고 하는 이 사명의 의미 자체가 섬기는 자라는 그런 의미가 녹아져 있기 때문에 그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품격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죠. 그죠? 신앙인들의 품격을 아마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실 거예요. 결국 신앙인들의 품격이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을 기반으로 하여서 그 사람에게서부터 드러나는 그 모든 태도를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참 저 신앙인은 품격을 갖추었다. 신앙적인 품격과 게다가 삶의 모습 속에서의 그러한 인품, 그러한 모습들이 다 갖추어져 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는 바울 사도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라는 말씀을 하죠. 그죠? 같은 입에서 다른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입에서 다른 이야기를 하지 마라.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결국 진실한 언어를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진실한 언어는 우리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힘입니다. 능력이라는 거예요. 게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도구가 된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신앙인들이 자꾸만 거짓말을 하고 남들을 속이는 말을 하고 게다가 다른 사람들을 서로 이간질시키는 이러한 말들을 신앙인들 입에서 계속 나온다면 결국 일구이연을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같은 입에서 한편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그런데 뒤돌아서서는 똑같은 입에서 거짓이 나오고 여러 가지의 그런 좋지 않은 언어가 나오고 성도가 성도를 서로 이간질하게 되는 이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과연 섬기는 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섬기는 우리 모두는요, 정중해야 될 뿐만이 아니라 한 입에서 두 말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일구이연하지 않아야 된다. 바로 이런 부분을 말씀을 합니다. 또한 그 다음 구절에 보시면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요, 이 구절을 원어로 해석을 하면 많은 술에 내 마음이 사로잡히지 않아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술을 탐닉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도 해석을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전혀 절제가 안 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 에베소라고 하는 이 도시에 이 교회의 성도들 중에서도 이런 부분에서 참 약한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절제가 안 돼요. 그래서 술을 탐닉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성도로서 게다가 집사라는 이 직분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직분에 대한 영적 권위가 이미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영적 권위를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서로 집사라고 우리는 섬기는 자들이라고 게다가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많은 복음을 전하고 구제 사업까지 감당하는 믿음의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결국 결정적인 이러한 자리에서 술을 탐닉합니다. 자기 자신을 절제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계속 가려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바울 사도는 8절의 마지막 구절에 이런 권면을 합니다.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라는 이러한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물질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 깨끗한 양심으로 믿음의 비밀을 붙들라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구절입니다. 부정직한 방법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절대로 이익 취하지 말고 정당하게 열심히 땀 흘리면서 그 대가로서 하나님 주신 그 돈을, 그 이익을 누리며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그런 많은 것들, 특별히 요즘 시대는 어떻습니까? 참 정당한 방법이 아니라 여러 가지 그런 많은 삐뚤어진 방법으로 투자를 권유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부정직한 방법으로, 정당하지 않는 방법으로 큰 돈을 얻을 수 있다. 우리 성도님들 신앙의 양심에 따라 판단하시면 하나님이 어떠한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를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런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야말로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겠죠. 그죠? 9절 말씀도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아멘. 깨끗한 양심은 선한 양심을 의미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거룩한 보혈로서 깨끗함을 받은 그 양심, 그 마음이겠죠. 그죠? 이런 사람들이 믿음의 비밀을 가질 수가 있다. 성경은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그 뜻을 묻고, 게다가 하나님 그 말씀하심에 순종을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면 하나님 따르겠습니다. 항상 나와 늘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과의 이 믿음의 교통, 이 믿음의 교제를 계속 이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깨끗한 양심을 통하여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통하여 믿음의 비밀,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 믿음의 비밀을 가질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예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한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서 거룩과 정결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는 자, 게다가 이 땅에서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바로 오늘 본문의 9절 말씀에서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들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오늘 이 새벽에 예배드리는 우리, 여러분 모두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물론 교회에서 여러 가지 많은 직분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많은 역할들도 우리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지 마라, 하면 안 된다. 이런 부분들 오늘 특별히 8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하나씩 되짚어 주셨던 그 귀한 말씀들,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말고 술에 임박히지 말고 더러운 것들을 탐하지 마라 라고 하는 이 귀한 말씀 앞에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그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깨끗한 양심으로 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의 직책을 나타내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직분이라고 하는 것, 그 주시는 사명과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워가는 순종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 거룩한 순종에 동참하며 나갈 때에 부족하지만 우리의 이 작은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영광이 교회를 통하여 지역과 나라와 민족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런 부분들을 지금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나누게 되는 이 귀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늘 정직한 모습으로 주님 바라보시며 절제할 것들 절제하시고 절대로 하나님 부정한 방법으로 이득 취하지 않겠습니다.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살겠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높이며 그리스도의 그 귀한 사랑을 오늘도 흘러보내시며 오늘도 온종일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은혜 앞에 감사하며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